시편 24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1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자산에 오니까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오늘도 주님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참 천국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성자산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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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뽑고 뽑아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한 그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체란 우리 그 성막을 할 때 등잔대 보면 가운데 이 큰 대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피 흘린 옆구리에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또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한 몸 아프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이게 지체의 삶이에요. 지체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마음 아프고 우리 형제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마음 아프고 자매가 기쁨이 넘치면 나도 기쁘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뽑고 뽑아서 보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천국에 가신 원장님께서 여기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 천국 오면 내가 너희들을 발벗고 나서 환영해 주마. 그때까지 그때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4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4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저번 주에 다윗의 이 연보를 쭉 얘기하다가 하나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통일 이스라엘의 그 연대가 제가 1005년이라 했던 것 같은데 1003년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으니까 보니까 1010년부터 다스렸으니까 7년이 지나면 1003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정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많이 애송하고 있잖아요. 애송하는데 시편 24편도 암송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또 같이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고 암송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은 내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많이 빠져나가고요. 내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해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생기고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도록 하세요. 말씀은 우리가 물론 지식으로 알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은 먹어야 돼요. 특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말씀 그 자체대로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먹고 은혜 받고 말씀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능력이 돼요. 힘이 되고요. 같이 한번 24장 한번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리고 이제 문드라 이거 나오죠.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도 23편에 이어서 24편도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해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 다니다가도 이 암송을 하시고 또 뭐 일하시면서도 하시고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하시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편 24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뭐합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무엇을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노래예요. 이게요. 그러면 곧 이것은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향해 다윗이 노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입성이죠. 이제 더 올라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네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의 문을 열라는 걸까요? 누구의 문을? 우리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가 드러난 것을 말하지만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간 걸 말하지만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어느 형제야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도다,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싶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24편은 그러면은 배경이 되는 데는 어딜까요?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이고요. 역대상 15장에 이제 이 법궤가 시온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의 이동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었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블레셋에 뺏겼던 이 법궤가 블레셋인들이 다곤의 신전에 놓자 거기에 다곤이 손상을 입고 부러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역시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이 법궤를 우리나라에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겨요? 벳세메스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옮기죠. 벳세메스로 옮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젖 먹는 그 젖소,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서 이것이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싣고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걸 열어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만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5만 70명 이렇게 돼 있어요. 5만은 가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7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거기 다 모여도 5만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70명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 부들부들 떨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제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되죠.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누구의 집에 두게 됩니까? 누구? 기럇 여아림의 좀 산속에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누구? 아니, 그 다음이 생각 안 납니까? 아비나답이죠. 이제 기억나시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22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기에 오랫도록 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어디로 옮기려고 생각했어요? 이 바로 요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 두 사람을 시켜서 누굽니까? 우사하고 아효죠. 아효. 우사와 아효를 시켜서 책임지게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자 우사가 순간적으로 딱 붙잡는데 그때 죽고 말죠. 죽어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옮겨야 됐어요.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옮겨야 됐고 절대로 이 법궤에 손을 대서 안 되고 이 벳세메스에서도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 속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했어요. 절대 봐서도 안 돼요. 곧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알만한데 다들 알만한데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했느냐? 예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했지만은 우사의 죽음으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옮기지 못하고 어디로 옵니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여기에서 얼마나 있어요? 3개월 있어요. 3개월 있었는데 굉장히 축복한 겁니다. 저 가정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됐다. 이제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길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이 배경이 되는 절차를 우리가 좀 알 때 그러면은 결국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도 죽었고 우사도 죽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제가 한 6주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모든 얘기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로 나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예배의 이 얘기예요. 전부가 다 예배의 얘기예요. 예배의 얘기.
레위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레위기의 1장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얘기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럼 영원히 어떻게 함께 삶을 누리는가 이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성막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편 24편도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왕복을 입는 게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곧 뭘 말할까요? 아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이면서도 춤을 추면서 배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맞이했어요. 그때 왕비였던 바로 누가? 미갈이 그걸 보면서 약간 비웃음을 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너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저토록 아름다운 예배로 나를 맞이하는 다윗을 네가 비웃다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4편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죠. 땅과 거기 사는 것과 결국은 뭘 노래했습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꽃나무 하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만드셨는가 하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구름을 보면서도, 또 내리는 비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 속에서 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외감이 없고 예배의 감정이 없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말만 우리가 읽어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 모시고도 그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질 못했죠. 내 뜻대로 화내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일을 하려도 네가 다 결정해서 하지 않니? 다 결정하지 않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다윗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땅과 거기에 속한 것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셨었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삶 속에 살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욥은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스 땅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자면서도 또 믿음도 좋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삼박자가 다 갖춰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욥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도대체 내게 닥친 이게 뭐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와 한번 변론해 봅시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했을 때 38장에서부터, 욥기 38장에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다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비에게 아비가 있어서 이슬방을 낳아서 지금 내리고 있느냐? 그것도 내가 다 만들어 내려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비 한 방울 못 내리게 막아버리면 너희들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욥아, 너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41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낚시로 니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니워 야단은 악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악어로요. 네가 낚시 가지고 악어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악어가 어떤 놈인 줄 아느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건 뭘 말하느냐? 이 악어, 그 놀라운 힘을 가진 악어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악어가 바로 너처럼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치하고 있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내려보고 있는 왕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 안에 아직도 네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 교만을 버리거라, 이런 말이에요. 버리거라, 이런 말이에요. 욥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고 많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아, 내가 봐줘서 봐주는 거지, 네가 정말로 나하고 동등해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동물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악어가 바로 교만한 너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왕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라봐주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고 대단해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창조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동물들과 함께 그저 일어서서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해야 될 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온 우주 창조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어디에?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랬죠.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주님의 선택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물음은 바로 누가 나의 천국에 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의 행실이 깨끗한 삶을 말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에는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좀 깊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때가 있어요. 보면 이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얼룩지고 더러운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 주님을 정말로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엎드리고 말죠. 에스겔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전부 다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봤을 때 다 엎드리고 말지요. 곧 그것은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거룩한 분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정말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했죠. 또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4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돼 있죠. 팔복도 처음이 뭡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 그 다음에 뭡니까? 순서가 애통하는 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왜 애통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보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면서 주님 나의 죄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6절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걸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썩어져 냄새날 것들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의를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주님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심령으로 먹겠습니다. 주님의 의만 갈망합니다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줄이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 것 먹어서 배불렀던 걸 다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의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내 의가 살아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직 우리는 어디에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어둠의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성막을 법궤를 성막으로 다시 옮기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간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뚜껑, 여기 뚜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랬죠. 시은좌 그랬는데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뿌린다고 그랬습니까? 피, 동물의 피, 숫송아지의 피라든가 순염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뿌리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이죠. 그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죠. 율법이.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여기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하신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렸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도 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혈을 자기 몸에 계속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이럴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거죠. 나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피를 뿌리는 거야? 무서워서 못 살겠네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도 뿌리시고 또 모든 걸 뿌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갈 때도 거기에 보혈을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보혈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보혈은 우리를 위태한 것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역사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또 역대하 7장 14절도 솔로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했어요.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또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내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띄워놓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라 했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전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라는 말은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 내가 내 욕심을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성막을 6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막에서 번제단에서는 동물들을 거기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게 바로 산 제물이에요. 제물이듯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그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듯 내 몸을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반절은 세상에 가 있고 반절은 하나님께 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흠 없는, 거기에 그 제물로 드려야 되는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전혀 흠 없는 나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100%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막을 제가 6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눴느냐 하면 성막에서는 오직 빛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빛 하나, 빛만 있었죠. 기름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만 있었죠. 거기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의 것이라고는 절대로 여기에 더럽혀질 수 없는 곳에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성자산 성속교회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 나가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길을 가는 것은 거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거룩의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저 사람에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한 일체가 되어서 있을 때 세상은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소의 가족들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기 계셔. 저기 계셔. 작은 예수님이야. 작은 예수님이야. 내가 저 사람 보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동달하시느니라.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해. 요한일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관진은 우리 속에 있는 주로 생각기만 해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고정관념, 사실 우리 안에는 경관진들이 있어요. 경관진. 내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가졌던 경관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경관진들은 누구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죠. 미움. 또는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탐욕. 미움, 탐욕, 그 밖에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내밀한 내 속에 견고하게 진을 두고, 이것이 경관진이란 말은 아주 부서질 수 없는 성을 쌓아서 튼튼하게 요새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와서 누가 부딪혀도 총을 쏴대도 무너지지 않는 게 경관진이에요. 요새예요. 요새. 그런데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구만 생각하면은 순간 미운 생각이 팍 떠올라요. 이건 그 경관진이에요. 이게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밉다. 그건 경관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물질만 딱 보면은 탐욕이 자꾸 되살아난다. 이것도 경관진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만 보면 사고 싶고 욕심 나고 잠도 안 오고 말이죠. 그것만 생각나고 이러는가? 이거 경관진이에요. 그러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성자상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관진들, 이것을 먼저 부서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아직도 누구 30년이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회개하고요. 회개를 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백 번 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이게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적. 또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부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쟁터는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 밖에 것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려 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누군가도 사랑하게 되고 또 탐욕보다 오직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게 되고 말이죠. 이런 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왕이었지만 그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 사랑하는 자들의 문을 활짝 열라, 활짝 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안으로, 전도사님 안으로, 우리 장로님 안으로, 목사님 안으로, 형제 안으로, 자매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잠을 자도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중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은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이 천국이에요. 주님이와 나와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자산 성소교회에서 오늘 또 종일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의 말을 표현하면서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산 성석교회 와 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